화요일 새벽에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니까 10편 52편 그 앞에 1절 바로 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시편 52편 시를 지은 역사적인 사건의 배경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우리 구약 역사서를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기에 많이 바빴죠. 그래 이제 도망가는 길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려서 이제 떡도 얻어먹고 그리고 또 칼도 좀 얻고 그렇게 이제 갔는데,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 전체에 다윗에 있는 것을 고발하도록 이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사울이 인정하고 또 돈도 많이 줄 것이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울이 이야기해 놓은 것들이 있겠죠. 이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그 가축들을 맡아서 책임진 사람인데, 도액이 그때 마침 여기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있다가 다윗이 이렇게 떡도 얻어 먹고 그 다음에 칼도 가져갔다고 사울에게 고발했습니다. 근데 그걸 고발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사울 왕국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얻고 또 돈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이제 부여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고발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사울이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이제 사울 자기를 반역했다고 반역의 무리라 생각하고 죽였는데, 결국은 에돔 사람 도액의 그 악한 고발이, 지금 다윗은 사울을 반역하기 위해서 칼을 가져가고 먹을 걸 가져가고 제사장과 무리해서 악을 도망한 게 아니라 도망가는 중이었잖아요. 계속해서 도망가는 과정이었고, 또 아히멜렉에게 말한 것은 왕께서 급한 명령을 해서 급하게 오다가 먹을 것도 못 가져오고 칼도 준비를 못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다윗이. 근데 그런 모든 사정을 보면 다윗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제사장들과 모의해서 사울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쏙 빼먹고 다윗이 와서 제사장하고 교제하고 양식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고 그것만 보고 하니까 사울이 오해하고 제사장 85명이나 죽였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도액의 말 한마디로 제사장 85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도액은, 에돔 사람 도액은 단지 한 가지 목적이 뭡니까? 돈을 얻는 것과 정치적인 권력을 더 얻는 것이잖아요.
그거 하나, 세상 이 세력 하나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죽게 됐으니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 시편 52편은 사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악한 자는 바로 이런 도획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릴 때는 당연히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고 또 청소년 학생 때는 훌륭한 선생님이나 또 존경하는 위인들을 정신적으로 의지하면서 또 살아가죠. 오늘 시편 52편 3절 4절을 보니까 선한 것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정의, 공의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삶의 방법은 악을 의지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선 자체는 자기 삶에 없어요. 이 삶을 의지하는 방법,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 전부 악이에요. 거짓을 말하고 물질, 거짓 물질, 악한 물질, 그걸 의지하고 살고, 그러니까 악으로 삶을 든든하게 자기 가정과 자기 인생 전체를 악으로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에돔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인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이 세상에 많다는 사실이죠. 거짓으로 자기 삶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거짓으로 문서 만들고 거짓으로 증서 만들고 거짓으로 봉사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대학도 들어가고 대학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 되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막 난리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딸인가? 그러니까 순전히 거짓으로 서울대학을 졸업해서 뭡니까? 거짓으로 자기 삶을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막 난리가 나버린 것이죠. 정당하게 공부하고 정정 막 땀 흘려서 공부하고 막 경쟁해서 사력을 다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처지고 그런 거짓으로 막 승승장구하고 사회적인 신분을 얻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회에도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또 다 조사하고 재판 붙이려고 하니까 그 재판 못하게 이 검사들 다 막고 자리 다 이동시키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이 시편 52편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정치적인 상황은 제가 어느 한 당파에 치중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뭐가 의고 뭐가 선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수주의 옳고 진보주의 나쁘고 저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뭐가 의고 공이고 선이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영남이냐 호남이냐 충청도냐 이북이냐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하고 나의 충성 대상은 나의 왕은 이 세상 대통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가 원하는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거기에 중심을 세우고 살죠. 그러니까 52편 7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재물의 풍부함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는 선이고 악이고 구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지상주의, 물질 숭배 사상을 가진 사람. 이게 악인의 가치관이에요. 결국은 악을 행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악인은 재물이 불어날수록 자기 권세, 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재물이 자기 삶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재물이 자기 영혼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물질의 소중함을 알고 열심으로 땀 흘려서 일하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 얻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건 또 하나님의 일이에요. 노동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선하고 어떤 면에서 거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그런데 이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 지상주의가 되면 이건 우상으로 가버려요. 그게 나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 우상 숭배로 가버리죠. 맘모니즘, 이 황금, 재물이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재물은 일시적인 편리, 편한 생활, 쾌락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영원한 평안과 영원의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평안히 살 수 있으리라. 그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물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안하고 영원의 안식을 삼는 건 이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준비되었으므로 내 영혼이 평안하고 안식하다는 건, 이건 완전히 물질 지상주의로 빠져버리는, 물질 숭배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조차도 물질을 확보해놨을 때 평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는 그런 의식들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평안과 영혼의 안식자가 될 수 있는 것에 실패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적인 능력은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훌륭한 그림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물질을 힘으로 삼고 물질을 의지함으로 사는 것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물질이 없고 직장이 변변치 못하고 늘 부족하면 물질이 굉장히 소망스럽게 보이고 부럽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는 디모데 전서에서 정함이 없다, 물질은 정함이 없다, 이게 우리의 의지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물질이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지상주의로 숭배하게 되면
결국은 악인의 가치관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음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그러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살게 된 것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사회적인 인정을 의지하고 살았을 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이게 비극이죠.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는 순결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끊임없이 돈이 있든 없든 물질이 결핍이 있든 풍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 팬데믹 기간은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큰 사인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깨닫습니까? 또 1년 지나가니까 뭐 팬데믹 그거 그렇고 뭐 그런 것이 또 지나가겠지. 그렇게 교훈 받지도 않고 지나가 버린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무리 교훈을 줘도 뭐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교훈만 줘도 금방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많이 버는 것도 나눠주는 것을 목표하고 벌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적어도 기독교 정신이 기초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번 사람들이 막 수십 수백억 기부하잖아요. 사회에다가 빌 게이츠처럼. 빌 게이츠 한 사람만 있습니까? 그 기부하는 그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기부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재벌 중에 사회에 막 수백 수천억 기부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가끔 이렇게 학교에 기부하고 그런 분도 있고 막 평생 폐지 휴지 주어가지고 이렇게 기부하는 할머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가끔 소개돼 있지만 뭐 재벌이 뭐 유산 상속 때문에 재판이 막 벌어지고 그런 문화잖아요. 한국은 아직 기독교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기독교 정신을 그러잖아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52편 8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인데 푸른 감람나무예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올리브잖아요. 기름을 짜내는 나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 우리는 의지하는 게 세상 의지하면 안 돼. 권력 의지하거나 인맥 의지하거나 물질 의지하거나 내 학력, 내 경력, 자꾸 내가 잘한 거 그거 의지하려고 하는데 다 부질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내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주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게 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 많이 있으면 우월감, 모자라면 열등감. 그게 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감정의 업앤다운이에요. 많으면 교만, 우월감, 적으면 열등감, 소외감.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애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오지에서 평생 선교 사역하다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미국 고국에 돌아온 선교사님, 연세 많으신 선교사님이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겨우 이렇게 2층 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는데 밖에 막 요란한 거예요.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마 싫어했던 모양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좋은 일 하고 온 것이 아니고 사냥하고 마치고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환영하고 그 오색 종이 잘라서 막 뿌리고 그런 환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교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서글퍼졌어요. 하나님, 눈물도 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는 평생 전도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에서 미국에 돌아왔는데, 저 사람은 뭐길래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환영하고 반겨주고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까? 나는 병들어 일도 못하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데요. 세미한 음성이 선교사님에게 들렸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꼭 이 선교사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기 헐리우드 산에 올라가서 한번 LA 내다보세요. 그리고 미국 지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땅이 넓고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억 채가 막 집이 막 있잖아요. 근데 내 집은 없잖아요. 그것 보고 또 서글퍼진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 시편 52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직장, 오늘 일할 기회 주신 것,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그거 감사함으로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참 쓸쓸하게 살죠. 화려함이 없고, 그렇죠? 누리는 게 별로 없고 또 불편한 게 많고, 그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푸른 감람나무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해서 그 부자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들어갔죠.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 생각하고 인생에 나가는 길을 지혜롭게 하나님 의지함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팬데믹 상황에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